물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증거할 만한 어떤 물적인 증거는 없어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신앙적 증거라 그랬죠. 신앙적 증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유대 사회를 지탱해 오는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요소, 중요한 것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는데 언제부터 이 안식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안식일 범하면은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목숨을 바친 것도 그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낮 12시에 우리 앞에 있는 한전 빌딩이 있죠. 거기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10억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경찰에 들어가기를 동교회 교인인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집사님입니다. 깜짝 놀랐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한 사람 있으면은 내가 당신을 무혐의로 풀어주겠다. 대신에 당신이 범인이라고 확정이 되면은 증인으로 선 그 사람은 재산 몰수해가지고 수사 비용에 쓸 것이고 당신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증인을 좀 세워주세요. 제가 참 안타까워서 여러분 좀 증인 서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이 지금 도둑인지 아닌지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경찰서에 체포대가 조사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닙니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찬양대에서 누가?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도움교회 교인 아닙니까? 목사님 좀 증언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째야 됩니까? 예?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교인인데 목사가 증언 안 해주면은 누가 해줍니까?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해줘야 됩니까? 나는 그분이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목사가. 근데 내가 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제 그분이 나하고 자기가 전도한 새가족 신방에 동행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목사기 때문에 해주라 하지만 여러분 보고 해달라 하면은 진짜 해줄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는 이것보다도 더 큰 위험이 이제 따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할 때는 물적인 증거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거듭나느냐 하는 걸 늘 확인해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부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한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큰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명시적 고백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내 인생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수없이 자신을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기록인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당시에 그 정황들을 아주 진중하게 한번 재구성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큰 의미가 있을 줄로 아는데 그 당시 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이게 큰 관심이고 이슈였을 것입니다. 옛날은 지금하고 달라서 별로 뉴스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게 빅뉴스 중에 빅뉴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335로 모여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진짜 살아났다며 진짜인가 막 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러쿵 저러쿵 온갖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엄청난 논란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수집 그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고 메시아란 말인가? 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저주의 죽음을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주간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저주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무에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 꼬리를 물고 나타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그렇게 받고 수제였는데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인물 아닌가?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가면서 해서 부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주님의 제자로서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다닐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놓고 무슨 납작 가지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겠나. 예수님도 저런 베드로를 어떻게 또 제자로 받아주시겠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면은 하지 않았겠나. 요즘 언론들 같으면은 진짜 대박을 만난 겁니다. 맨날 종편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됐고 베드로 그 인물 성격 뭐 환경 따져보자 그러면서 온 전문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런 고민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 맞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났으니까 그 앞에 두 번 만났습니다. 도마와 함께 만났을 때는 주님의 그 손자국,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만져가면서 확인했습니다. 부활한 것 맞지만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면목 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과거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가 막급했겠습니까? 참담하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서 주님 배울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디베랴 갈릴리로 가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동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제자들도 그렇게 동행하기로 해서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피해서 옛 직업 말려놓았던 그물을 끄집어내고 또 올려놨던 배를 내려서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곁에 서서 그걸 다 보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기 잡는 그 모습만 아니라 베드로의 참담한 마음까지도 보시고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주일 지켰지만은 절기로 지키고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늘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은혜 말씀은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 참담함 속에서 그물질할 때 그 중심도 보셨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애쓰는 모습도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곁에 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잘한 것도 보고 계시고 실패도 보고 계시고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찬양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음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탄절의 절기, 부활절의 절기만 지키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소리를 들으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충만히 가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내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은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옆에 서 계시지만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39편의 그 내용을 참 우리에게 참고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 나의 가는 길과 나의 모든 행위,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하늘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귀신은 지역에 따라서 통시에 가면은 통시 귀신이 있다 그랬죠. 나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39편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또 얼마나 참 힘들게 번 헌금인데 그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우리 손해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못 본 것처럼 우리도 잘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 곁에 계시고 또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죽으라고 애쓰고 밤이 새도록 거물질 해댔지만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영원한 빈 그물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을 때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떡과 그리고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 여러분 잘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기 위해서 만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 잡기 위해서 만지실 때는 아픔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그런 그릇이 되도록 만지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좋아하지 않지요. 피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려고 했어도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주님께 빨리 항복하고 주님 나를 만지셔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고 고난을 단축시키는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했듯이 주님 피해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주님 만져주실 때 피하지 말고 그 주님의 손길 아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인간 만나서 이래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환경이야? 아무리 불평해도 그건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기 잡는 것은 바람 쐬기 위해서 낚시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기를 못 잡으면은 내일 당장 생계 시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고 그리고 새벽이 온 겁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 보면은 참 인생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급한 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내가 이 빈 그물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아내가 뭐라고 하며 집에서 뭐라고 하겠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지금 예수 따라다니가 꼴 좋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들리는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어떻게라도 그래서 잡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날이 밝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의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본 결과가 있느냐 그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도 빈 그물이요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영원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해서도 빈 그물 실패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다. 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물을 들지 아니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자기의 생명들을 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여름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무리해서 고기 잡이를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플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확 이렇게 피워놨습니다.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숯불 위에서 이 굽는데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이 그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을 쬐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아마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떡을 씻고 있기는 있지만은 떡 맛을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 보면은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내가 다시 내 제자로 보지도 않을 것이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씹는 것이 그게 씹는 것이겠습니까? 왜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베드로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면은 빈 인생이라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은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로 못 박혀 죽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결과는 부요함과 풍성함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